이 시간 함께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원래 찬양 인도를 해주시는 우리 한나 선생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지금 시골에 가 계셔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제가 이 자리에 또 서게 됐습니다. 한나 쌤이 아니라고 해서 같이 찬양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한나 쌤도 지금 온라인으로 한나 쌤 자리에서 열심히 찬양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열심히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나로 인함이라 나로 인함이라 나로 인함이라 사랑을 인함이라 사랑을 인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어떠한 모습 때문에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함께 우리도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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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아멘.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써 예배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이 우리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들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이 우리도 다른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영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하고 복된 오늘 이 주일에 우리를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정돈하여 주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시선을 고정하여 예배의 자리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내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교동문 1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아마 또 대학교를 진학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교를 다니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이 뭐 선배들로부터 들리는 소문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몇 학점에 목숨을 거는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그 과제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 생각에 제가 봤을 때 조금 괘씸한 친구들이 있어요. 점수 잘 받으려고 오바해서 과제하는 애들이죠. 제 친구 중 한 명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논문을 쓰는 과제가 있었는데 논문을 쓰는데 굳이 영어로 쓴 친구가 있었습니다. 영어 수업도 아니고 또 한글로 쓰는 논문이었는데, 그런데 굳이 교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영어로 써도 되겠냐고 이렇게 여쭤보고, 심지어 그 교수님께서는 영어로 써도 가산 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논문을 영어로 쓰더라고요. 제가 따끔하게 그 친구한테 뭐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까부냐? 솔직히 너 교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점수 잘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물론 본인은, 그 친구는 가산점을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영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따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교수님도 영어보다 한글이 더 편하시다. 안 그래도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학생들 논문 다 읽지도 못하시는데 언제 너가 쓴 영어 논문을 읽겠냐. 이건 교수님한테 민폐다. 오히려 가산점이 아니라 감점을 너한테 줘야 한다. 이렇게 제가 장난스럽게 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괘씸한 부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과제들은 분량이 정해져 있는데 꼭 그 분량을 넘겨서 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양으로 승부 보려고, 교수님께 더 잘 보이고 더 높은 학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수님께서는 또 분명히 분량을 넘기더라도 거기에 대한 가산점은 없다라고 말을 해도 그런 친구들은 꼭 넘겨요. 만약에 제가 이제 그 과제 결과물의 퀄리티가 좋으면은 제가 이렇게 괘씸하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 오히려 그 친구들의 과제에 그렇게 열심히 양을 넘겨서 한 거에 대해서 노력에 박수를 쳐 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무슨 내용이길래 그렇게 오버해서 과제를 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 몇몇 친구들이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했던 말 또 하고 의미 없는 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그냥 양으로 채우려고, 양으로 눈에 띄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듯 이런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워낙 양으로 승부 보려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어떤 교수님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류의 교수님들인데,
분량을 넘기면 오히려 감점을 주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 교수님의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분량을 넘기면 감점이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대로 안 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노력을 어떻게 더 보이려고 과제물의 양을 분량보다 더 많이 해서 제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높은 학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수고는 수고대로 하면서 결국엔 낮은 학점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는 데에 만약에 어떤 정해진 매뉴얼이 존재한다면 그 매뉴얼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그 매뉴얼에 나의 방법을 더한다면 그것은 때때로 결과에 아무 영향 없는 의미 없는 노력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심하면은 오히려 자신이 원하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목표는 학점일 수도 있고 또 시험 점수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뭐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이죠? 네.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인간을 대표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 가이드라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교회 출신이라는 어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떤 무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를 했어요. 침투를 해서 잘못된 가이드라인을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제시했던 겁니다. 그 무리들은 너희들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하다. 나도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중요하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우리의 행위도 있어야 한다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꾀었습니다. 미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그 믿음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다. 구원에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들을 우리가 지켜야지만 너희가 비로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 듣기 정말 좋은 가이드라인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찜찜했는데 맞아, 나의 행위도 필요한 거야. 내가 구원받으려면 이 정도의 율법은 나도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돼. 얼핏 들으면 되게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심어지자 침투하자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네. 어리석도다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아.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진짜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속으로 생각하죠? 뭐 여러 경우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종교 안에서 찾아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교리를 가진 그 사이비 신천지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종종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교리를 믿고 따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보다는 덜 어리석게 생각되어져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똑같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심각한 바울에게는 똑같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플러스 행위라는 이 교리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심어졌던 생각은 기존의 유대교 전통인 율법과 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조화된 되게 좋은 버전 같았지만 실제로는 진짜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결말을 가져다주는 가짜 복음. 바울의 상식에 있어서는 그 가짜 복음은 구원이 없는 짝퉁 복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토록 강하게 어리석도다라고 표현하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 플러스 행위가 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왜 믿음 플러스 행위라는 교리에는 구원이 없을까요? 사실 정말 이상적으로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가능합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적인 방법일 뿐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네, 불가능한 방법이죠. 사람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미 죄인인 우리는 그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들을 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 하나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율법을 우리 대신해서 다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설사 믿음 99%에 우리의 행위가 1%가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어느 누구도 그 1%를 스스로의 행위로 절대 채울 수 없겠죠.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99% 우리의 행위 1%라는 그 1% 되게 작아 보이는 그 조건만으로도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100%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토록 강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함께 2절 3절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네, 이미 예수님을 너네가 믿음으로 성령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 놓고 아니 이미 구원을 너가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 놓고 성령님을 체험해 놓고 왜 어리석게 마치 구원을 못 받고 죽을 육체의 사람처럼 이 가짜 복음으로 너네가 넘어가려고 하느냐, 가짜 복음에 왜 미혹되려 하느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왜 아니 이미 믿음으로 성령님을 이렇게 경험해 놓고 왜 그 믿음 플러스 행위라는 거짓 복음에 미혹되었을까요? 네. 그 이유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는 아마도 이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공로에 자신의 공로를 끼우고 싶은 그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나도 내 역할, 나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니까 어느 정도 내 역할과 내 어떤 책임을 챙기고 싶은 그런 교만함을 부분적인 이유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죠. 근데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남한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선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어느 정도 나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느 한 부분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100%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합당하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100%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을 마치 우리의 하나의 행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또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건가요? 네, 하람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처음에? 네,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믿어진 것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믿은 건가요? 아니면 이 성경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데 나한테 믿어진 건가요?
네,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스스로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할 때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혹시 이 갈라디아 사람들과 같이 나의 믿음이 마치 가짜 복음을 믿는 믿음과 같았다면, 여태까지 이 구원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최소한 내가 할 몫은 했다, 한 부분은 차지했다라고 믿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 진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행위로는, 저의 모습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진짜 복음을 믿고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 행위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면, 그럼 오직 예수님의 행하심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서도 그러면은 내 행위는 막 살아도 되는 건가? 행위가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구원파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계속해서 말했듯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행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되게 말장난 같죠?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필요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되진 않지만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서 막 살아도 된다는 것 역시 이런 차원에서 하나의 가짜 복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짓 복음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을 이렇게 침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성경과는 다른 수많은 거짓 복음들이 우리에게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거짓 복음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다 하나하나 규정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거짓 복음들에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그 거짓 복음에 미혹된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네. 너희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위해 받은 고난들이 그렇다면 과연 모두 헛된 것이더냐? 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이죠.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조금 바꿔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거짓 복음들이 침투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면, 그때 우리는 이 바울의 질문과는 조금은 다르게 우리 스스로한테 이렇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받은 그 고난들이 과연 모두 헛된 것이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받은 고난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들이 과연 헛된 것이었는가? 이렇게 스스로한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구원에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우리의 행위를 끼워 넣는 이 거짓 복음과 같은 그러한 가짜 복음을 따른다면, 혹은 여러 다른 거짓 복음들에 우리가 미혹된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받은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모두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거짓 복음들에 미혹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죽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헛된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헛된 건가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만약에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겠어요? 네, 결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헛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그것이 헛되지 않음이 분명한데 왜 도대체 너희가 미혹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밝히 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 복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할 때에 결코 헛되지 않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우리 눈앞에 밝히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 복음들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겨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본 것은 아니지만,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여지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코 헛되지 않은 그 예수님의 복음 사역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주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모두 물리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침투한 거짓 복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나한테 어느 부분이 있다, 나의 행함이, 나의 어떤 모습이 구원받기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그 교만함이 있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또한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니, 우리의 어떠한 행함과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100%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가짜 복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마주칠 때마다 우리가 그것들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밝히 볼 수 있는, 헛되지 않은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남은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받기 위해 어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사히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또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3번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는 광고를 못 드렸는데 아마도 유튜브 여러분들 구독하셨으면은, 만약에 알림 설정까지 하셨으면은 특세를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교회에 나오진 않더라도 여러분들 다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라 바쁠 테지만 남은 일주일 동안 뭐 다 하진 못하더라도 하루는 정해서 함께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또 서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람원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방이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매번 광고하지만 코로나를 뚫고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아야 돼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는 친구들만 받고 안 받는 친구들은,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연락을 주는 친구들도 있지만 안 받는 친구들은 계속 안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날짜도 못 잡고 계속 연락되는 친구들만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아직 한 번도, 제가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 가는데 저랑 아직 한 번도 이렇게 따로 밖에서 밥 먹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꼭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테니까 꼭 전화를 받아주시고 또 날짜를 같이 잡아서 좀 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 하실 분들은 저한테 또 따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꼭 일찍 들어와 주셔서 함께 찬양까지 하면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